자,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도대체 누구니? 네. 사회 곳곳에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성격의 장애들이 있다고들 발표를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분노 조절이라든지 대인공포,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심지어 조현병 같은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등장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하루 걸러 한 번씩은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과거에 심리 상담이나 또 심리 치료는 사회인으로 살기 힘든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지만 요즘은 몸의 병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의 병도 누구나 다 갖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심리치료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그런 병을, 어느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단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인 부담과 또 그런 스트레스의 정도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크면 클수록 그만한 또 부담과 스트레스도 오게 마련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니까 좋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마냥 행복한 건 아니죠. 얼마나 그 부담감이 있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교회 셀 리더나 구역장만 돼도 스트레스 때문에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전 내일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런 경쟁의식과 또 함께 그런 불안감, 또 이런 걱정, 앞으로의 염려, 기획, 또 매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으시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서. 저요? 저 대신 한 달만 해보실래요? 제가 이렇게는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은 네, 할렐루야. 힘드네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회개도 많이 하고 또 힘을 얻습니다. 정신과 의사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답은 왜 그렇게 마음의 병이 생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내 친구.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병도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몸의 병이 대부분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상이고 어떤 사람은 진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인상인지 진상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인상인 사람은 밖에서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분위기가 집안이나 어느 회사나 그 분위기가 환해져요. 근데 진상은 그 사람이 나가면 그 분위기가 환해져요. 네, 아주 쉬워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들을 받는데 흰머리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진상인 사람들은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오래 산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은 병도 없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잘 몰라요. 안 배웠잖아요. 휴가? 이거 며칠 갔다 오면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 더 받는다고 하잖아요. 연유병 같은 스트레스 해소엔 이게 최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그게 다 그렇게 야외 활동 이런 건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그렇죠? 다 나름대로 해소법이라고 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 한 구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느끼게 됐어요.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있는데, 자, 이게 히브리어는 아노키 후 메나헤므켐이라고 해요. 아노키 후 메나히므켐 이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아노키 후 메나헤므켐. 네, 아노키가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메나헤므켐은 너를 위로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even I am he who comforts you. 근데 이런 본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을 해보자면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그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것보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는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그다. 와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생활이고, 누군가로부터 천대를 받고 힘든 노역을 해야 하고, 편안한 삶이 아닌 그냥 그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 계속 그렇게 그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을 이렇게 끌려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딴 사람도 딴 것도 아니라 바로 내가. 나만이 너를 위로할 수 있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딴 것도 아니요, 딴 사람도 아니요,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어. 우리 주님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어떤 자이기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너는 어떤 자이기에를 히브리어로 그냥 번역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니? 이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니? 오늘 제목 시작. 너는 도대체 누구니? 너는 도대체 누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누구인지를 다시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누군데? 잠깐 생각해봐. 너희들이 누구냐고. 너희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까먹었던 거야. 그걸 잊어먹었던 거예요. 왕의 자녀들이 그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자녀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니?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내 자녀야. 그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넌 내 자녀야. 아버지 되신 분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시간, 이 공간으로 앞으로 영원한 세계, 나와 너의 관계가 이러한데, 아니 내가 만든 그 피조물 때문에 너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내가 만든 것 때문에 왜 그런 것들을, 없어져 버릴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니 너는 누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살궁리, 염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시들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 풀같이 시들 사람, 이건 약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기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태풍 하나 막을 수 없어요. 산불 하나 막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은 싸움이 안 되는 그런 막강한 나라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또한 없어져 버릴 운명이에요. 그것 또한 시들어버릴 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야, 저 풀 같은 것밖에 안 되는데 저런 걸로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있는데, 너희는 내 자녀인데 왜 저런 걸 무서워하니? 이런 거죠.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무서워합니까? 너무 무서워요. 저것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물론 무서운 개미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개미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무짝에도 쓸면은 먼지를 보고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먼지를 보고?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 바벨론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바벨론이 여러분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까? 그 바벨론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바벨론 때문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바벨론 때문에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때문에 힘들어서 더 예수를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벨론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역, 세상만 바라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온 천지를 만드신 신의 영역,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야,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할 자야.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13절에.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거꾸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 다음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와티시카흐 야훼라는 거예요. 와티시카흐 야훼, 야훼가 하나님이에요. 와티시카흐, 이게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야훼를,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야훼를. 그런데 여기 앞에 중요한 게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절에 하늘을 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13절이 막 시작할 때 여기 보면 이 와우라고, 와우, 이 맨 첫 번째 기역자 같이 생긴 게 이게 와우라는 단어예요. 와우. 근데 이게 접속사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앞에 12절에 이어서 그 이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와티시카의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그다.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시들어버릴 그런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니? 그러길래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왜 잊어버린 거니? 이해되세요? 그러길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두려움, 그 스트레스는 여호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찾아온 거였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길래 왜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만들고 너를 지은 자, 너를 창조한 여호와를 왜 잊어버린 거야? 왜 나를 떠나버린 거니? 이거였어요. 우리 주님이 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한 것은 그 아빠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아빠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뭔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식의 리듬, 어떤 음율, 그런 은혜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힘이에요. strength, power예요. 놀라운 권능이에요. 말씀 하나로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뼈를 쪼개서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저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변의 관계를 이제 서서히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게 돼요. 민감하게 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전부 문제고 스트레스로 다가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이게 화를 자주 내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또 이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까먹게 되는 거죠.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 다 주님께 맡기면서 늘 이렇게 기쁨이, 평안이 넘쳐요. 예수를 떠나버린 상태는 두려움과 절망감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능치 못하실 없는 우리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거죠? 왜 아무런 응답도 사인도 없는 거죠? 왜 나를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주님? 도대체 이 고난의 시간은, 그리고 도대체 이 잠잠한 시간은,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기도들은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리 없습니다. 모른 척하실 리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전히 그런 상황과 어려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잠잠하고 조용하고 외면한 것 같아 보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럼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어떤 사인을 어떤 응답을 주실 거라는 것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뭔가 이렇게 조용해야 할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각자에게 처한 문제를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도 본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상황과 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뭐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게 돌 맞아 죽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돌 맞게 그냥 내버려 두나요? 왜 이렇게 하나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순교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거라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쉽게 풀어낼 그런 상황도 해석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뵙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이제 누군가로부터 그 신앙의 박해로 때문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어쩌면 스데반처럼 기뻐하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잠잠하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외면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 하나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댔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렇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롭고 험한 길을 주님 따라 걸을 때 왜 잠잠하셨는지, 왜 침묵하셨는지, 왜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시기가, 그리고 때가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잘 몰라요. 내 코가 석자야, 막 정신없어요, 어려움 다가왔는데 또 어려움이 오고, 왔는데 이제 또 어려우면 일어서려고 주먹 쥐고 일어서 하려고 했는데 주먹 막 꺾어버리고 막 넘어지고 막 자빠져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 좌절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정신없어요. 주님 없는 것 같아요. 막 영거품,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격이죠.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고 더 예수님을 찾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일인 거예요. 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요, 그분은 내 아버지예요. 그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에베네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